7월 18일 에바다 교회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예배 순서를 다르게 시작합니다. 원래 1시 반에 오셨던 예배에 오셨던 분들은 1시 반 예배 순서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11시 반에 오셨던 분들은 1시 반에 이렇게 예배 드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환경이, 비록 상황이 그렇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거하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시든지 이 시간 작은 모니터 앞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이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광 돌림을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향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응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2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여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주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내 영혼 변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요동하는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하신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4절 한번 노래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고백합시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들지 않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심지어 이 랜선을 통해서 각자의 집에서 TV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처음에 목사님께서 예배는 콘텐츠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거기서 더 덧붙여서 저의 생각, 예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자면, 예배는 정말로 콘텐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시간만이 여러분들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시작점일 뿐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고백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컨텐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에도 성도님들이 함께 카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튜브나 영상들을 통해서 접촉하고 연락하고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것,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가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로부터 흐른 물이 모든 것을 잠기우고 홍수와 같이 이 세상을 덮을 그날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님께, 나의 소망 되신 주,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예수님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에게 있어 세상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요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망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바로 나에게 있는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원함과 나의 모든 바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 내가 살아 숨쉬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 그거 하나로 만족하며 그거 하나로 찬양하며 그거 하나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삶이 그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사오니 주님, 내가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 나의 욕심, 내가 바라보는,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중심을 보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현 시점이지만 비대면이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와 세계 열방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완전 종식될 수 있도록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시어 마음껏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찬양드리는 안전한 일상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혼란으로부터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회복되는 은혜를 간청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교회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동일한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 이민호 목사님께 기름 부음을 더하시어 말씀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힘이 넘치게 하셔서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형제들,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형제들, 영적으로 짓눌려 믿음이 흔들려 힘들어하는 형제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벌써 중반이 넘어갔습니다. 새해 드렸던 다짐과 헌신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함으로써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시는 사모님과 부교육자님들과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이민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민우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이민우 목사님은 저하고 96년도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파릇파릇한 대학 신입생으로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 교제해 오고 있는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입니다. 목사님 원래 필라델피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 넓디 넓은 미국 땅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한인 교회입니다. 큰 대형 교회이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부목사님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작년에 그 교회에서 나오셔서 텍사스 어스틴이라는 곳에서 이제 괜히 영어 발음에 부담이 생기네요. 개척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 대형 교회에서 나와서 개척을 하면 한국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많이 지원도 해주고 성도님들도 따라가고 하는데 홍콩 뭐 서울로 따지면 홍콩의 어딘가에다가 개척하신 정도의 이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이제 개척을 하셨죠. 그리고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코로나로 해서 모이던 교회들도 흩어지는 상황에 나오셔서 이제 개척을 하신 겁니다. 이거 미친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하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가까운 곳에 대형교회 부목사님이 개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도 뭐 제일 안 좋은 이 시간에 이 상황에 개척을 하는 거는 참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오셨다가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 수요일 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에 이제 만나서 함께 교제하면서 갑작스럽게 좀 그 전에도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친구가 되어서 함께 개척했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는 척박한 그 땅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곳에 이제 교회를 시작해 나갈 때 우리 교회도 함께 개척하는 마음으로 동역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난 금요일, 목요일 정도에 전화해서 가능하면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와서 함께 말씀 나눠주고 우리도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허락해 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탁했으면 안 들어줬을 건데 제가 해가지고 들어줘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실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원래 잘난 체 하니까 그래서 그렇죠. 정말 귀한 목사님이고요. 제가 옆에서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애쓰며 발버둥치는 목사님이라는 걸 워낙에 잘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오늘 귀한 발걸음 이렇게 정중하게 초대해 드렸고 또 이렇게 오실 수 있었습니다. 함께 얼굴을 못 뵙는 것이 너무 아쉽고 또 우리 교회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얼굴을 못 뵙는 게 아쉽지만 우리 성도님들 반가운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함께 교회 개척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제가 찬양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가요? 제가 오늘 근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함께 찬양하는 찬양팀 중에서 오늘 이 예바다교회 찬양팀이 가장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1년 반 동안 처음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해보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제가 목이 살짝 쉬었어요. 너무 찬양을 열심히 따라하는 바람에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찬양에 집중을 하느라 목이 약간 쉬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성령님을 초대하오니 우리의 닫혔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닫혔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듣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 예바다 교회,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꿈꿔왔던 친구이지만 제가 존경하는 최천경 목사님과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라고 하죠.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신앙인들의 삶에 너무 가깝게 다가와 버렸습니다. 그래도 바이러스가 시작된 처음의 시기에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많이 좀 달랐잖아요. 남다르게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장 갇혀 있고 바르게 갇혀 있고 또 교회에 올 때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헌금도 봉투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들, 또 11조도 준비하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일들을 집에서 똑같이 준비하면서 눈물 흘리며 예배드렸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납니다. 6개월이 지나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을 하나요? 예배 옷차림,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눠주셨던 것이 또 우리 찬양팀 찬양하시면서 함께 찬양했던 내용들이 다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해이해지니까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시간까지도 조금 늦게 드려도 어차피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우리가 달라지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코로나19가 시작을 하면서 저는 목회자는 시간이 좀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상은 시간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좀 바뀌었습니다. 좀 더 좋은 말씀들, 좋은 퀄리티, 또 좋은 미디어의 영상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미디어를 연구를 해야 되고 또 방송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분야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목회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영적으로 지쳐가는 그런 시기를 보냈다라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물론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점점 사라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어서 반복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점점 밀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이 시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라는 의미를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를 확인해 보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나아가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예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현재 제자들의 모습을 좀 비교하면서 알아야 되는 상황이 있기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기도를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12명의 제자와 함께 많은 곳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적과 기사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특별히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제자들도 이에 기도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기도 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어느 한 곳에도 적혀져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을까요? 정답은 간단하겠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할 때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 보이시고 또 성령 받기를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숨어서 지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하지만 그 평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후에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이후에 변화된 모습 한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함께 모여 기도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변화된 모습, 즉 기도하는 모습으로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지 3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엄청난 사건들 이후에 드디어 그들이 뭔가를 깨달았는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된 상황이에요.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을 하였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모습도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각기 다른 지역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의 반응이 또 말씀 2장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런 현상을 신기하게도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놀라며 당황하기도 하였고 오해하여서 조롱하기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워하는 누구나 다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1호가 되어버린 이 교회를 향하여서 조롱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라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때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공간복음에서 베드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인 앞에서 증거하는 담대함을 가진 모습이 말씀 속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단한 학식이 있었던 자도 아니었습니다. 언변에 능한 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열심으로 기도하던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이전에 깨닫지 못하였었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복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였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까지 사도행전 2장 36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7절의 말씀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자들이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나온 무리들에게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38절의 말씀은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모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한 이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에도 말씀 당시에 일어났던 성령에 의한 부흥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성령을 받았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4가지를 통하여서 알아볼 테인데요. 너무나 기본적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회개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며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가 있고 내가 얼마나 죄의 값이 큰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거나 어떤 경험으로 인하여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 그 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은요,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녀서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 리더의 위치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고백들, 이런 고백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죄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가슴 깊은 곳부터 터져나오는 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만큼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까? 죄송하지만요, 그런 분들은 아직 성령을 체험하시지 못하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하였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본인의 삶의 목적을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성공을 위하여서, 나의 자녀를 위하여서, 나의 명예와 나 자신을 위하여서 살았다면,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삶은 내 주인을 바꾸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이 듣던 얘기고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삶을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많이 들었지만 이 삶이 도대체 무슨 삶인지를 오늘 잠깐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능력이 많았습니다. 가진 것도 많이 있었고 명예도 권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는데, 영생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청년이 무엇이 궁금한지, 이 영생을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줍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이냐 돈이냐,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온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물음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때 청년의 반응을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부자 청년이 그토록 원했던 영생에 대한 해결책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도 그 청년은 돈에 인생의 가치를 더 두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아, 내가 영생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비록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려주셨지만 자신의 가치관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봤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삭개오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토록 유대인들도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오로지 권력과 돈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서 어떤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요, 자기가 잘못 취득한 것이 있으면 다시 다 돌려주겠습니다. 배로 갚아서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가치관, 살아왔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삭개오를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런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은 삶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에 반응하여서 나가는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삶의 목적이 변하여서 내 안의 주인을 바꾸어 버리는 인생도 내가 원한다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오늘부터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볼 거야 라는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작심삼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으세요? 새해 다이어트 작심삼일,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을 열심히 결단을 해보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겠다라고 결단을 해보지만 하루 이틀 지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에게 매일매일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3일이 지나지 않아서 뭐가 없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라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 아무리 우리 안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3일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또한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여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요, 열매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첫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누가 설교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섬기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주일날 아침에 8시가 설교가 시작을 하는 시작입니다. 이 예배가 시작이 딱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7시에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합니다. 막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한 20분 정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여기 서 계시고 제가 오른쪽에 앉아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손을 이렇게 딱 내미시더니 이 목사, 오늘 이 목사가 설교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8시가 예배 시작인데 7시 20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 목사가 설교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담임 목사님 몸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이 귀에 달팽이관이 이제 문제가 좀 생겨서 온 이 사방이 다 흔들리기 시작하셔서 서 있지를 못하시는 상황이 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부목사가 설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한 15분 정도의 기간, 15분 후면 내려가야 되니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딱 내려가서 이제 강대상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주님, 성도님들께, 여러분,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막 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지만 듣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열려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너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만 증거하여라. 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말씀에 은혜가 있고 없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성도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으시면서, 목사님, 정말 최고의 설교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가장 짧은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짧은 설교에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성령의 어떠한 은혜들을 막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대로 순종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신한 자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는데, 이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열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성령의 구체적인 열매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먼저 생각을 할 때요, 사희화오 자양충원절 9가지의 이 성령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되는 모습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좀 더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뒷부분을 보면 나보다 남들을 먼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반응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내가 변화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서 그친다면 아마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지상대 명령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조금 이따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먼저 살아난 자들을 통하여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중 최고의 열매는 내가 살림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죄로 죽어버렸던 내가 살림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살아난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변화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하여 그들도 나와 같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아직도 여전히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면서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크게 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 것이 아까워서 선뜻 같은 교인이지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 나의 헌신이 들어가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알아도 모른 척하고 돌아보아야 할 상황에서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리더의 위치에 있어도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여러분, 그런 분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들이지 그 안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여서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가 없는 인생은요, 다른 이들에게 전혀 생명을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에서 한두 가지 선심 쓰듯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주님이 허락한 것이므로 인정한 자들은요, 자신의 모든 소유, 이것은 재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헌신과 봉사, 그 외의 수많은 것들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를 이렇게 좀 봤어요. 주보를 보니까 에바다 교회도 미디어를 담당하시는 분을 찾고 있는 광고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달란트가 또 미디어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이때 나의 시간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미디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실 줄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이 맺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광고를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이 성령의 마음이 있을 때 순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자신을 돌보는 것도 힘에 붙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중에도 내가 먼저 다른 이들을 돌아보면서 전화 한 통이라도 안부를 물어주고 잠깐이라도 중보해주는 모습이 죽은 영혼들을 살려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안 하니까, 왜 저 사람은 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녔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저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말씀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시작하면요, 성령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함, 즉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나누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삶을 살아갈 때
열매가 맺는 삶이 같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자들의 모습은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을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회개하고 주인을 바꾸는 삶을 살아서 열매 맺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와는 조금 달라요. 한국에는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잘 이제 배우고 믿음을 길러온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인을 바꾸는 삶을 살고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열매 맺는 삶, 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에바다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 교회는 점점 열매가 많아져야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점점 교세가 약해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대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의 마지막 한 단어, 지키게 하라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도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하지만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말씀을 통해 주신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를 확인할 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은 삶의 열매를 맺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열매를 어떻게 지키고 돌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떤 과일을 많이 드십니까? 미국에는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미국에는 다 좋다고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과일과 한국 과일을 비교하면요, 한국 과일이 훨씬 맛있고요, 미국 빵과 한국 빵을 비교하면 한국 빵이 훨씬 맛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많은 이 교포들은요, 메이드 인 코리아 이 티셔츠를 사려고 이제 한국에 와서 많이 사가기도 하고요. 화장품들 여성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라고 하면서 한국 화장품을 굳이 사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국이 좋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상황이기에 못 오는 것뿐입니다. 한국에 와서 이 먹은 과일들이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수박도 맛있고 귤도 맛있고 참외도 맛있고, 제가 과일을 좀 좋아하기는 하지만 정말 모든 과일들이 너무나 달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이 과일들을 통해서 지키는 것에 대한 주님의 지혜를 좀 깨달은 적이 있어요. 하루는 제가 과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좀 많이 샀습니다. 좀 많이 샀는데 이것을 한 이틀 정도면 다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나흘 정도 지나서 보니까 밑에 바닥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흘씩이나 먹을 수 있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매일매일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보이기 시작한 과일, 이제 더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을 잘 먹어야지 하면서 꺼냈는데 이 과일이 썩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과일이 썩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켠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맛있는 과일을 내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썩어서 못 먹고 버리게 되었구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못 먹은 것에 대해서.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나무와 가지에서 열매 맺은 이 과일이 분명 관리만 잘하였어도 썩지 않고 내가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잘 열매를 맺어놓은 이 열매를 썩지 않게 관리를 못한 것이 너의 잘못이다 라는 이런 생각과 동시에 너희의 성도들을 보아라. 너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니? 어떻게 그들을 케어하고 있니?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듣게 되었고, 저는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인을 바꿀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교회를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일수록 더욱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케어해주고, 코로나 이런 시기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믿음이 썩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부었다면 그 열매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반만 지키니까 오늘날 열매들이 하나씩 두 개씩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질책을 해 주신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 말씀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변화되고 난 이후에, 주인을 바꾸고 난 이후에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계속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전도여행 중에 무엇을 했냐면 서신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서신을 썼냐면, 본인이 열매를 맺은 교회들에게 그 교회들 상황이 이단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교리들도 힘들어하기 시작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관리하고 돌보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열매를 맺는 지역과 교회 사람들을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옥중에서라도, 감옥에 갇혀서라도 본인이 열매 맺은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서신을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은혜로 자신을 통해 맺어진 열매가 관리되지 못하여서 썩지 않도록 애를 쓰고 수고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의 말씀은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는 삶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열매가 썩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서 굳건하게 살아가도록 돌보아주는 그런 삶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말씀을 나눈 이 네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는가? 그래서 나는 죄인이었고 나의 죄를 회개하였는가? 내 안에 주인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누구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삶의 열매가 나 한 명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는 일들이 있고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 열매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금 나는 어떻게 그들을 케어하고 있는가?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부흥을 외치는 것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지키는 것도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지금의 우리 코로나의 상황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비록 자신들의 상황도 어렵지만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순종할 때 죽은 영혼들이, 믿음에서 떠날 뻔한 영혼들이 아니라 믿음에서 완전히 떠났던 영혼들도 다시 살아나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여러분들과 저는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순종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코로나 시대에도 상상하지 못할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은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흥은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뀐 것처럼 누군가가 나와 같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케어해 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성령님을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으로 결단하시고 찬양으로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요. 찬양으로 선포하여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나로 인해서 부흥이 먼저 시작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찬양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오늘 두 찬양을 할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던 것들을 좀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이후에 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로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선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 드리고 함께 합심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하는데요. 사실 이 찬양을 어제 아내와 저녁에 참 많이 불렀습니다. 참 많이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찬양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동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지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어 온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동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회개하지 못한 영혼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인을 바꾸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주인을 바꾸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케어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서 생각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전화 걸어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바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주님을 신청하오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진정한 회개와 나의 주인을 바꾸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열매가 어떻게 아버지 끝까지 유지가 되어지는지를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연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열매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뵙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이민호 목사님 위해서, 또 이민호 목사님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도 뭐 딱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한국에 갑작스럽게 나오신 이유가 개척을 하시고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시고 이제 생사를 오가시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건강을 검진받기 위해서 한국에 잠시 나오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한국에 나와서 검진을 받았을 때 정말 큰 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건강하다라는 결과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위해서, 또 그곳에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모님과 아이들 붙들어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울 때 주님 성령으로 일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파되어질 때 또 그 말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받는 이들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텍사스 어스틴 안디옥 교회와 목사님 가정회에서 우리 계신 자리에서 지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민호 목사님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함께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려 하시는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우리 가족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주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사역들을 그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삶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목사님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간이라고, 모두가 포기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우리 교회,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민호 목사님 또 그 가정 또 그곳에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 사람이 이루어갈 수 없는 일,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속히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바다 교회도 그곳 가운데 함께 교회를 세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그리고 또 축도 우리 이민호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곳곳에 쓰여지게 될 때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시는 은총이 주님, 나 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누군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잘 관리하고 돌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에바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어스틴 안디옥 교회, 텍사스 어스틴 안디옥 교회 이민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부분이 친구 목사님이지만 정말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과 동역했구나. 정말 이 목사 오늘 주일 선교는 당신이 좀 해주면 좋겠어 라는 게 아무한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일 예배를 바로 앞두는 순간에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셨구나. 그래서 저도 이 목사 오늘 예배는 우리 교회도 이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뒤에서 막 뒷목을 때리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이 텍사스라는 지역이 고기가 맛있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오면 얼마든지 고기 실컷 먹여준다고, 맛있는 고기.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우리 다 같이 고기 먹으러 텍사스 가요. 알았죠? 민영이 가요. 알았어. 그리고 안 와도 돼요? 네, 우리 계속 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언론에서 교회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뭐 승소했다, 뭐 20명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언론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미 예배를 섬기는 교회 스태프들과 교육자들이 거의 많이 20명에 가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뭐 몇 명까지 모일 수 있으니까 우리 몇 명까지 모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님들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비대면으로 이 심각하게 이 감염이 전파되어질 때는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더 에너지를 많이 들여서 더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명까지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시간, 환경, 마음가짐 잘 돌보아서 최선을 다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는 유튜브로 이제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꼭 아이들과 부모님들께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위원은 영상으로 촬영해서 우리 손아님 간사님께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한 달 동안 상반기 암송구절 1월부터 6월까지 암송구절 암송하는 것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암송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위해서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희준이가 8월에 군대를 갑니다. 며칠에 가죠? 17일, 8월 17일에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영상팀에서 함께 섬겨 주실 분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섬기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역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혹시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뭐 요즘은 캠프니까 눈 깜짝하면 은규 온 거 봐요. 은규 금방 오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네, 뭐 거의 눈빛에 살기가 느껴집니다. 오늘을 여는 말씀, 매일 성경 읽기, 그리고 예배에 나오기 전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은규 청년이 군복무를 마치고 무사히 잘 전역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또 다시 일상에 복귀하고 적응하였는데 어려움 없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준하 집사님 생신이시고, 우리 수요일은 손한희 간사님 그리고 유진 청년 생일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는 최봉훈 성도님이 생일이셨습니다. 근데 늦게 이렇게 축하를 하게 된 것이 교회에서 이제 그 교적부를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누락되어져 있어서 교회에서 이 일정에 담겨져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교육자들이 놓치는 부분, 저희도 사람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으면 성도님들께서 오늘 누구 생일입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알려주시거든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혹 주변에 교회에서 이렇게 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함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내가 얘기하면 괜히 뭐 월권하는 건가, 교육자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건가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모르는 게 많으니까 잘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뭐 만나지 못하지만 계속 축복하고 서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랑을 나누는 에바다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애쓰셨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주중에 온라인으로 또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애쓰셨습니다.